이스라엘의 제사장 사역은 당번제로 운영합니다. 제사장이 수백 명, 수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직무를 항상 감당한 게 아니고 자기 당번이 되면 그때 제사장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봉사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봉사도 이렇게 당번제로 하면은 봉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준비도 많이 하고, 봉사가 내 신앙을 도와줘야지 이게 방해하는 경우가 아마 예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분이지만 밑에 제사장은 당번제로 운영했다 하는 사실이,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 제사장이 당번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대답합니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천사의 말에 사가랴가 거절하니까 사가랴가 즉시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면 벙어리가 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벙어리 안 됐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 찬송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아름다운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벙어리 된 사가랴 제사장이 언제 다시 말문이 열린지 아십니까?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늙은 제사장 부부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의 스타일입니다. 요즘 스타일이 많지요? 강남 스타일. 코로나 때문에 웃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주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이고 그 당시로 말하면 에세네파에 속합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를 믿는데 좀 기이하게 믿는 스타일. 이 에세네파이면서 금욕주의자인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늘 회개하는 거예요. 봉사, 순종, 헌신은 회개하고 함께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당시 교회 중심 세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교회 중심 세력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오면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라는지 아세요? 하여튼 무슨 새끼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더 큰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는 회개하지 않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충고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분은 구약 제사 때 제물로 드려졌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분명하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고 맬 자격도 없습니다.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줘요. 그리고 주인이 외출하려고 밖으로 나오면 신발끈을 매줘요. 그건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맬 자격 없다, 그 말은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도 안 된다. 감히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느냐, 이렇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완강히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혹 교회 전통이 방해할 수 있고 교단의 법이 방해할 수도 있고 고정관념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신앙생활 자체가 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꼼짝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꼼짝없을 때가 있어요. 뭐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문제 앞에는 우리 모두가 꼼짝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 어떤 여성과 어떤 남성이 따로따로 아무 인연 없이 살아요. 그러면 그 남성과 여성은 서로 교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앞집 아저씨하고 뒷집 아주머니가 서로 교제할 필요가 있냐고 없냐고? 없잖아요. 없지요? 그런데 이 총각하고 이 처녀가 어느 날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교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로 있을 때는 하늘문이 안 열려도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늘문이 열렸다. 오늘 시간에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세례 요한의 계속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계획했는데, 요한복음 강해의 첫 단추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해해야 요한복음 강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첫 단추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 사역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애곡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은 당시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혹독하게 책망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맞는 해석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는 이스라엘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헤롯 대왕의 동생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아내는 그 당시 유명한 미인입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에게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생 빌립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권력 앞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불의를 보고 만천하에 그 사실을 폭로하고 꾸짖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헤롯 대왕이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로 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순교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이 없다. 어떤 사람들의 비난은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진짜 사역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진짜 사역을 이해해야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진짜 사역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죄는 그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사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지요. 그걸 지옥이라고 불러요. 형벌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지은 죄가 있으시지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 없겠어요? 그런데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 수 있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면 그 죄가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 죄가 내게 아무 권세가 나를 향해서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없앨 수 없지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값을 치르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라 그리고 신약에는 예배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중심은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나 성전에 올 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때로는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산비둘기, 쥐비둘기도 있지만 우리가 평균 보편적으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합니다. 양의 머리에 안숫기도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제 양이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를 버리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죄만 버리고 나는 안 바꾸니까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나예요. 내 죄를 양에게 다 넘겼으니까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바로 내가 된 겁니다. 양의 머리에 어떤 사람이 안숫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양에게 넘겼지요. 그러니까 그 양과 그 안숫기도 하는 사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죽여요. 그래서 누구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니까 양을 누구라고 치고 나라고 치고 그 양을 죽여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라는 의식이,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제사다 그 말입니다. 양은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징이지 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와 같이 반복해서 양제사를 드렸어요. 양이 나라고 하는 상징이지 실제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양제사를 반복할 거냐? 언젠가 이 양의 역할로 어떤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이 양제사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지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려면 나 같은 누구라 해야 돼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의 역할로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이 양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의 역사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양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인류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양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니 죄가 없어요. 여자로부터 태어났으니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몽땅 끌어안고 제사 제물로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제사 제물인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 안숫기도 했죠.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어느 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제사 제물로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초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고구려 초기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었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 야, 너희가 수천 년 동안 제사 지냈지, 네 대신 죽은 양이 있었지, 그 양이 바로 이분이야. 결국 세례 요한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중심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된다, 회개를 외쳐야 된다라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지도 않는 세례 요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명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누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죄값을 누가 연결해 줄 겁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교회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원래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니, 어떤 사람이 여자로부터 안 태어납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이 시대가 여자로부터 안 태어난다는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첫 단추가 지금 동성애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린 동성애자 절대 차별 안 합니다. 왜 동성애자라고 차별합니까? 인간의 가치는 동일한데. 그런데 동성애 차별 금지 법을 만들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난 동성애 싫어. 그러면 법에 걸리잖아요.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싫어 그 말이 죄가 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겠다니까 반대하는 거죠. 이 시대가 하도 변해가지고 이제는 여자가 사람을 안 낳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론이 이제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했다고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칭찬이 있어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선지자가 필요 없다. 모든 인류가 이제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됐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세례 요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가 혼탁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혼탁해요.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이 발달해가지고 온갖 혼란스러운 이론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이 단체는요, 다 역할 분담이 있어요. 교회는 정확하게 영혼 구원의 역할 분담, 아무도 하지 못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느 종교도 할 수 없는 이 귀중한 영혼 구원이라는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이해하면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은 불신자 전도지요. 이미 신자는 성장을 시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을 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뜻으로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은 비록 짧지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 중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